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써놨는데 성경에서 땅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 단어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지만 하나는 에레츠, 히브리 말로 에레츠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야바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에레츠라는 단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땅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제가 여기 써놨어요. 우리가 보면 뭐 랜드, 그렇죠? 뭐 지구의 땅들, 이런 모든 땅들을 우리가 에레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 에레츠는 또 영적으로 어떤 땅을 가리키냐면 물 밑에 잠겨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땅이 있어요. 어떤 땅이죠? 야바샤라는 땅이 있어요. 근데 이 야바샤는 무슨 땅이냐? 마른 땅이에요. 육지는 육지인데 물이 없는, 근데 여러분 물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물이 없는 이 물은 어떤 물? 바닷물이 없는, 물이 없는 마른 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마른 땅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아니 마른 땅에 무슨 믿음이지?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마른 땅이 좋아요? 좀 촉촉한 땅이 좋아요? 네, 여러분이 고민이 될 거예요. 마른 땅일까? 촉촉한 땅일까?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바싹 마른 땅을 야바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간절히 찾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이냐? 바로 마른 땅이에요. 야바사, 마른 땅. 여러분들, 이 에레치는 물 밑에 잠기운 땅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장에서 알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물 밑에 잠겨 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만 봐야지 이게 무슨 의미구나라고 알지만 그 영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로 찾아가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수면에 자,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대우주가 있어요. 그렇죠? 이 전 세계, 전 우주, 하늘, 별, 그렇죠? 모든 태양을 만드신 전 우주가 있어요.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는 우리 인간 개개인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 인간 개개인을 소우주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소우주. 그래서 이 대우주를 창조하신 이 말씀은 또한 우리 소우주에 해당하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럼 여러분 어떤 게 상상이 되십니까? 땅이 막 혼돈해요. 흑암이 있어요. 흑암이 깊대요. 공허하대요. 그 여러분 어떤 상상을 그려보세요? 땅이 막 혼돈하다. 막 지진이 나고 막 불이 막 부글부글 끓고, 그렇죠? 이런 거를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다 꽝꽝하고 땅이 막 터지고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이 그런데 공허할까요? 땅한테 물어보세요. 땅아, 너 공허하니? 공허한 건 뭐예요? 텅 빈 것 같아. 텅 빈 것 같아서 마음이 어때요? 우울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무질서했던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실 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모습 속에서 뭘 볼 수가 있냐면 우리의 마음밭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네 가지 밭으로 비유를 하셨었어요. 네 가지 밭이 뭐였죠? 첫 번째 네 가지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네 가지 밭으로 비유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 땅이 공허하고 이 세상 땅이 나 너무 공허해 혼돈스러워 이게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인간의 마음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흑암이 있는데 왜 흑암이 있느냐? 얘가 물속 깊이 있기 때문에 흑암 밑에 있어. 여기 우리가 2절에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1장 2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뭐라 그래요? 네,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 땅속에 흑암도 있고 공허하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다 차 있어요? 물로 다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운행하셔요? 물로 운행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누굴 찾느냐? 예, 마른 땅의 심령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마른 땅의 심령.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마른 땅의 심령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감이 안 와요. 잘 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땅, 물속에 잠겨 있는 이 땅, 어둠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깊은 가운데 있는 이 물에 잠긴 이 땅을 제가 무슨 땅이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에레츠예요. 근데 이 에레츠가 창조한 3일째가 되는 날 뭘로 바뀌느냐? 이 땅이 야바샤가 됩니다. 한번 우리 창세기 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냥 땅이 드러나되라고 하지 않고 묻이 드러났다 그래요. 그 우리는 묻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 옛날 분들은 땅을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묻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 묻이라는 말을 많이 쓸 때 무엇과 비교해서 묻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어느 동네에서? 서울에서요? 맞아요. 섬에 살거나 바닷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아유 무태 올라왔어요. 무태 올라왔어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언어를 보면은 굉장히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언어를 표현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는 물속에 잠겨있는 땅은 뭐라 그랬어요? 에레츠라 그랬어요. 근데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 그랬는데 그 땅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쓰였냐면 똑같이 에레츠라고 쓰지 않고 야바샤, 바짝 마른 땅이에요. 물기가 없는 바짝 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이 바다와 땅의 관계를 우리가 베드로가 나오는 마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이 킹스 오브 킹스를 보면서 아마 기억이 좀 나실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13절부터 보면 어떤 배경이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였죠? 5,000명을 먹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5,000명이라 그랬어요? 2만 명이라 그랬어요? 약 2만 명이라 그랬어요. 왜요? 5,000명은 남자만의 숫자야. 근데 2만 명의 사람들이 배가 고팠는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데 띄워주면 또 나오고 띄워주면 또 생기고 띄워주면 또 생겨서 2만 명이 다 어떻게 했어요? 배부르게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로 올라가는 거야. 야 우리 예수님 따봉, 야 우리 예수님 최고야,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왜요? 먹을 거 해결해 주네.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 경제적인 문제는 다 해결될 거야. 야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 뭘 걱정해.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야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 최고야. 막 사람들 예수님 최고, 예수님 최고. 그럼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시죠. 그런 왕. 그래서 예수님이 급하게 제자들을 불러서 야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라. 호수 건너가라. 호수 건너편으로 가거라. 그리고는 먼저 보내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의 배에
그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늘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갈릴리 바다라고 했지만 실제는 바다가 아니에요. 아주 배가 닳고 있지만 아주 크긴 크지만 넓은 호수일 뿐이에요. 그 넓은 호수지만 거기에는 바다처럼 풍랑도 일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 막 죽게 생긴 거야. 아무리 그 사람들이 어부로 뱃사람이지만 강한 바람으로 막 폭풍이 일어나니까 무서워서 어유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어유 살려주세요. 막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근데 이 모습을 벌써 알고 우리 예수님은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막 예수님은 달려오시더니 물 위로 막 걸어서 달려오시는 거야. 영화에서는 이렇게 보면 걸어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이 급하잖아요. 죽게 됐잖아.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어슬렁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이 제자들을 구하려고 엄청난 속도로 오신 거야. 거기를 엄청난 속도로 오시면서 다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막 뭐가 안개도 끼고 뿌옇고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누가 보여? 누가 보이는데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야, 귀신이다, 귀신. 물귀신이다, 물귀신. 그런 거야. 귀신이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가 단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건너가게 하소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나한테 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탁 내려가지고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뭐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바람 소리가 휘휘 하는 엄청난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풍랑이 일어나고 그 소리에 무서워서, 여러분 귀로 듣고 무섭고 눈으로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순간에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물에 빠지자마자 즉시 우리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며 그를 끌어주시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우리 한번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랬어. 이 믿음이 적다는 것은 헬라어로 올리고 피스토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쉽사리 믿지 않는, 믿음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적구나가 아니라 거의 믿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쉽사리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왜 믿음이 없니?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물에 빠졌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제가 바다와 땅의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는 바다와 땅을 통한 구속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엉뚱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초딩 질문이에요. 초딩 질문. 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을 때에 그 신발에 물이 묻었을까요? 안 묻었을까요? 발바닥에, 신발바닥에 물이 묻었을까요? 안 묻었을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묻었다? 묻었다? 안 묻었다? 네, 안 묻었다가 더 많았어요. 예, 맞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바닥에 물이 묻었어요? 안 묻었어요? 안 묻었어요. 왜냐하면 왜 안 묻었어요? 아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읽었죠?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요 물이 묻지 않은 거예요. 예, 마른 땅을 걸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도 물 위로 걸어오셨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걸어오신 거예요? 지금 마른 땅을 걸어오듯이 밟고 오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누구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바다가 뭐가 된다? 마른 땅이 돼요. 자, 여러분 바다. 자, 바다는 지금 뭘 의미하는? 세상이죠. 세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다에 빠지지 않고 이 바닷물에 묻지 않고 가는 게 뭐냐? 마른 땅이 돼야 돼요. 마른 땅으로 걸어가야 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마른 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물 위에 걷는 신앙이냐, 물 밑으로 빠지는 신앙이냐? 여러분, 커트라인이 있어요. 세상에는 커트라인이 80점 이상 돼야 합격. 그쵸? 79.9가 돼도 합격돼요? 안 돼요? 불합격 그래요. 그쵸? 근데 여러분, 그 커트라인의 기준이 있듯이 물 위에 걷는 신앙이냐, 물 아래 빠지는 신앙이냐라고 할 때에 커트라인이 뭘까요? 커트라인이 뭘까요?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뭐와 같대요? 바람에, 아까 베드로가 바람에 무서워서 파도가 일어나는 걸 보고 두려워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들 속에 의심하면 뭐와 같대요? 바람에 밀려서 바다 물결같이 다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베드로의 모습. 휘몰아치는 바람 앞에 여러분, 풍랑의 파도를 보고 이러다 죽겠구나. 그 순간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순간 싹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또 하나의 질문을 할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가잖아요. 자, 믿음으로 건넜을까요? 그냥 보여서 건넜을까요? 믿음으로 건넜을까요? 보여서 건넜을까요? 여러분, 이게 헷갈릴 거예요. 왜 헷갈리냐면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홍해는 갈라놓고 건넜다. 그런데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담갔을 때 건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럼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지 않은 게 분명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미 갈라져 있어. 땅은 갈라져 있고 마른 땅이야. 그냥 보여, 눈에. 그러니까 걸어만 가면 되겠네. 눈앞에 바다가 갈라졌는데 믿음이 필요 없지 않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모세의 믿음만 있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홍해도요, 따라합시다. 믿음 없이는 건널 수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네, 예, 잠깐 자막이 못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믿음으로,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홍해를 눈에 보이니까 건너간 게 아니에요. 홍해 그 마른 땅도 믿음으로 건너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애굽 사람들은 시험했어. 눈에 보이는데 꼭 믿음이 뭐가 필요해? 건너가면 되지. 우린 단순히 애굽 사람들의 하나님의 심판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물에 빠졌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잃어버린 베드로의 모습일 수 있고요,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마른 땅을 건너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가 신앙의 기초 3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기초 3단계를 얘기할 때 애굽에 거하느냐, 강야에 거하느냐, 가나안에 거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처음부터 이 구조를 짜놓으셨어요. 애굽, 광야, 가나안.
분명히 세 곳의 장소예요. 세 군데의 장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보면 이 세 개의 장소는, 말씀을 깨닫고 보면 이 세 개의 장소가 다 어디 안에 있을까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 홍해 건너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팔레스타인 가본 적도 없고요, 이집트에는 가본 적도 없어요. 저는 홍해를요 텔레비에서밖에 못 봤어요. 홍해를 내가 언제 건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홍해를 걷는 것을 분명히 신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세례받은 거라 했단 말이야.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홍해라는 그 지역을 가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서 어떤 게 있어요? 내 안에서 홍해도 겪어보고 강야도 겪어보고 가나안도 겪어봐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어디예요? 앞만 보고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애굽과 강야와 가나안이란 요 모습은 하나님이 그린 설계도의 청사진이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가르쳐주는 청사진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애굽에서 강야로 넘어왔어요. 내가 예수 믿고, 그렇죠? 예수 믿고 우리가 세례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강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강야로 들어와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강야의 노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어렵게 애굽을 나왔어요. 믿음으로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내가 힘들게 싸워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강야의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 생활이 녹록지가 않아. 교회 생활도 왜 이렇게 힘든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강야 생활 가운데 다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많아. 다시 그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야. 물에 또 빠져들어가는 거야. 죽는 거야.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민수기 11장 5절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민수기 1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네,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강야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광야예요. 강야 지금 교회 생활 가운데 불평하는 거야. 근데 주식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부식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해. 아유, 우리는 맨날 만나만 먹고 지겨워. 만나만 먹고 지겨워. 여러분, 매일 교회 와서 말씀만 먹고 아유, 그 말씀이지. 아이고, 지겨워. 뭔가 우리 교회는 쇼킹한 게 없을까? 뭔가 우리 교회는 막 좀 재미난 게 없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신앙 잘하는 거 아니에요. 쇼킹하고 뭔가 막 이벤트적인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순간 재밌을 수는 있지만 말씀이 없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맨날 먹는 만나 같지만 그 만나가 내 영을 살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도 먹고 싶은데, 야, 수박 없니? 참외 없니? 부추도 먹고 싶다. 야, 마늘도 먹고 싶어. 뭔가 톡 쏘는 게 좀 있어야지. 마늘도 먹고 싶고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어디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의 세상, 바다의 세상 애굽을 지금 그리워하면서 분명히 애굽에서 나와서 마른 땅을 밟고 있는 강야에서 지금 뒤로 돌아보면서 야, 애굽이 좋았어. 근데 여러분들, 이 먹을 것만 좋았어 그러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그때는 돈 없이 먹었는데 그때가 재밌었지. 아니,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먹었지 언제 자기네들이 그렇게 잘 먹었다고.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 여러분들,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됐잖아. 그런 종살이를 해놓고도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가 그때는 돈도 안 내고 먹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때 말이야. 옛날에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그때 내가 잘 나갔었는데 그때 내가 잘 나갔었는데 그때가 그립지.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여들이 뭐라 그래? 재밌었어 그때가. 우리 한번 민수기 11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민수기 11장 18절 말씀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네, 그러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는 말씀 하나님 들으시고, 그래 고기 줄게 먹어. 근데 이 고기 먹고 다 어떻게 해요? 고기가 이빨 사이에서 빠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그 물에서 건져냈어. 기껏 건져내서 마른 땅으로 끌어올렸더니 베드로처럼 또 믿음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해요? 물속으로 꼬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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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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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속에 잠기고 마는 거야. 여러분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지도자가 모세가 있었어. 근데 하는 말이, 야, 모세는 아닌 것 같아. 우리 장관을 하나 다시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장관을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물 위로 올려왔건만 이들은 툭 하면 어떻게 해요? 물 밑으로 또 내려가, 또 올려놓으면 또 물 밑으로 또 꼬르륵 꼬르륵 또 잠겨. 하나님이 또 끄덕여 올리면 또 꼬르륵 꼬르륵 또 가.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60만 3,550명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을 제외하고는 다 죽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져 다 죽잖아요. 이 개념을 가지고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희가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마른 땅으로 왔어. 그런데 다시 어때요? 애굽 사람 마냥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물에 잠기운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아까 창세기 1장 9절에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랬어요. 이 묻이 야바샤, 마른 땅이라 그랬어요. 이 묻이 드러나게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마른 땅이여 드러나라. 홍해를 건넜던 그 땅이 내 심령이란 말이야. 내 심령에 세상 바닷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너는 세상 바닷물에서 뛰어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묻이 드러나라는 얘기입니다. 마른 땅이여 드러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세상 물에 섞이지 않는 마른 땅, 하나님은 세상 물에 섞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른 땅 하나를 찾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래 몸담고 살고 있던 이 세상 물은요, 우리를 그냥 놔두지를 않아. 어떤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여러분 자꾸 물속으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이게 꼭 뭐 같은지 아세요? 물귀신 같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 물귀신 작전, 그 물귀신 작전이 뭐예요? 물귀신 작전은 끝까지 물속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막 끝까지 그냥. 여러분, 이 세상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모든 여건을 자꾸 여러분이 끌어당기는 거야. 야, 너 믿음 생활해봤자 별로 소용없어. 너 그래봤자 소용없어. 다시 세상이 얼마나 좋으니, 세상이 얼마나 좋으니, 세상이 얼마나 좋으니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며 물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또 끌어내려요. 여러분들, 믿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6편 9절에 이렇게 여러분 물귀신이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어요. 시편 106편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이 홍해를 꾸짖으셨어요.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피조물인 자연적인 바다를 왜 꾸짖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가 뭔 죄가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그냥 바다인데. 근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꾸짖으셨대. 이게 뭘까요? 왜 야단치셨을까요? 바로 이 홍해 바다가 뭘 의미하는 거야? 네가 애굽 왕 바로 같이 물귀신 마냥 붙들고 놔주지 않았지? 하고 야단치는 거예요. 이 홍해가 뭐라고요? 바로 왕이에요. 물귀신 같이 우리가 강야로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바로가 뭐라 그래? 안 돼 못 가. 그래 보내줄게. 재앙이 10가지가 내릴 때까지 안 보내주잖아요. 안 돼. 재앙이 내려오면은 그래 가라. 그러다가 또 하나는 재앙을 걷어가면 어때요? 너네 못 가. 물귀신 마냥 붙잡고 늘어지잖아. 바로 홍해를 꾸짖었다는 것은 바로 이 바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는 악의 영을 꾸짖은 거예요. 피조세계의 홍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꾸짖으셨어요.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그렇죠? 이게 홍해를 꾸짖어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만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뭐예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세력들, 악의 이 세상 세력을 꾸짖으시니까 놓았단 말이야. 우리를 놓는 거야. 우리가 놓으니까 우리가 물 위로 올라와서 마른 땅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까요? 예, 이 물귀신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즉시 건져 주실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내 장자야. 세상아 손 띄어. 내 장자야 내 아들이야.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해 하고 하나님은 똥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장자다 내 아들이다 했던 이 백성이 과거의 유대인만 해당이 될까요? 이 말씀은 바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괴롭고 어느 날은 세상이 좋아 보이고 막 힘들 때 하나님이 꾸짖으십니다. 나라 수민이는 내 장자다 내 아들이다 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거라는 거야. 내 장자다. 귀하다는 거야. 내 아들이야.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까지 들여다 놓은 내 백성인데 감히 너희가 건드려. 너 붙잡고 있는 발목 붙잡은 거 나. 너 손 붙잡고 있는 거 나. 그게 바로 홍해 도하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빠져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5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1장 10절 시작.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과거의 홍해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그러면 그때 다윗도 건너갔을까요? 안 건너갔을까요? 다윗이 건너갔을까요? 안 건너갔을까요? 육적으로 보면은 시대적으로 안 맞아요. 왜냐? 다윗은 1040년도에 태어났어요. 홍해를 건넌 것은 1446년이에요. 기원전. 적어도 몇 년 전의 사건이에요? 4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럼 다윗은 그 홍해를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육적으로는 안 건넌 것 같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건넜어요. 왜냐? 한번 볼게요. 네, 우리가 시편 18편 15절과 1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럴 때에 지금 이걸 보니까 이 시편 28편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옛날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옛날 그 시대의 그 이야기야 라고 끝나요. 그래 맞아, 그때 그 시대의 이야기야.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듣고 들어가고 깨달으면 어때요? 이 말씀이 곧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여호와의 꾸지람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났대요. 세상에 터가 나타났대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끝나면 홍해 사건을 기록한 건데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저가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셔서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다윗이 바로 이 창세기를 벌써 해석을 한 거야. 출애굽기를 벌써 해석하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홍해를 가르실 때 입김으로 가르셨어요? 콧김으로 가르셨어요? 콧김으로 가르셨어. 만약에 하나님이 입김으로 후 하고 가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구가 날아갑니다. 콧김으로 이거 더 크게 느껴지냐? 하니까요. 여러분, 콧김으로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콧김으로 꾸셨대요. 여호와의 꾸심. 이게 뭐예요? 당장 놓으라, 내 자녀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귀에게 당장 나라, 내 자녀다, 내 자녀다, 내 백성 내놔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다윗은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야. 와, 물이 마르고 물이 올라가고 묻지 드러나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그 물에서 건져주셨어. 다윗은요 정말 출애굽 때 자기가 있었던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모세가 그랬구나, 그랬구나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상황에 진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몇천 년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몇천 년을 지났어도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어갑니다. 이제 결론을, 여러분 베드로의 신발에 아까 물이 묻었다 그랬어요? 안 묻었다 그랬어요? 네, 아주 정말 유치한 질문이었지만 영적으로 마른 땅을 밟고 가는데 물이 안 묻어요. 땅을 밟는데 물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닷물을 바라보면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가지? 죽을 것 같은데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올라가는 것 같아 또 빠지고, 올라가는 것 같아 또 빠지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근데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기억나시나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동자였어요. 자,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영적으로요. 노아가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 못 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누가 있는 걸 보았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이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노아를. 하나님의 눈이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게 은혜인 거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믿게 하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주님, 내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거 깨닫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눈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야. 노아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게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면 나를 애타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니까 뭐 수리수리 마수리 휴 해서 뭐 고통 속에서 행복으로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래 잘 이기고 있다. 네가 천국 가는 그 길을 잘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거예요, 노아가.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바닷속 마른 땅을 또 누가 걸었을까요? 여러분, 이 바닷속 마른 땅 아까 제가 누가 걸었다? 다윗도 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바다에서 믿음으로 마른 땅을 밟고 가나안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아멘. 누가 나라 그랬어요 지금? 아멘. 여 앞에도 맞아요. 바로 나예요.
바다에 여러분들 세상 바다에서 믿음으로 마른 땅을 지금 밟고 가고 있는 사람 또 누구냐? 따라합시다. 바로 나다. 시작. 바로 나입니다. 네, 아멘. 나예요. 여러분 홍해 가다 건넜으니까 여기 앉아 있죠. 마른 땅을 밟았으니까 지금 여러분 앉아서 지금 마른 땅에 강야 노정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교회 생활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446장의 고백을 보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근데 거기 후렴구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 우리 446장 우리 한번 후렴구만 불러볼게요. 후렴구만 다 같이 메마른 땅 시작.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 저 위험한 곳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 이 찬송가를 짓는 분들이 이 말씀을 다 깨닫는 사람이야. 내가 이 메마른 땅, 건조한 땅, 드라이랜드 이 건조한 땅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내가 종일 가도 내가 지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 자꾸 우리 가운데 포도원, 교회를 허무는 여우가 있어요. 이 여우는 어때요? 의심이 많아요. 가다가 또 뒤돌아보고. 여우가 어때요? 요러고 걸어가다가 어때요? 쑥 돌아봐요. 또 요러고 가다가 쑥 돌아봐요. 여러분 여우 같은 심령이 되면 안 돼요. 왜? 여우 같은 심령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남도 죽여요. 이 여우는 그래요. 아유 이상해요 모세님 그 길이 맞을까요? 요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유 만나는 맛이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렇게 여우 짓을 해요. 여러분 이 여우 우리는 잡아야 돼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면 안 돼요. 늘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왜? 그 길이 척박하고 위험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펼치시는 여러분 새 창조의 새 여정의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종말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희가 이 강야 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 마른 땅을 걸어가야 돼. 우리 교회 생활이 마른 땅이고 내 심령이 마른 땅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마른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창세기 1장 9절에서 보면 아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났어요. 그 땅이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이 바로 야바샤. 근데 그 땅에 뭐가 생겨요? 창세기 1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메마른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여러분들 많은 열매 맺는 과목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이 사건을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3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위하여 네 여러분 이 강야가 메마른 땅에 뭐가 생긴대요? 시내가 흐른대요. 아까 바다하고 틀린 거예요.
이 시내는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의 생수예요. 이 말씀의 생수가 적시고 물이 솟아나고 원천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가운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만드는 찬양이 있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러분 물이 더 많아요? 바닷물이 더 많아요? 물이 많아요? 바닷물이 더 많아요? 바닷물이 더 많지요. 세상에 바다가 몇 프로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세상 바다를 덮는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 이 강야 척박한 이 땅에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니까 씨 맺는 채소가 열리기 시작해요. 가실이 맺히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원천의 물이 솟아올라요. 그리고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큰 길이 열리는데 이 길은 누구만가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구속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 역사가 펼쳐지는 장소가 바로 강야예요. 강야에 다시 여러분 우리는 씨 맺는 채소, 창세기 1장하고 똑같이 씨 맺는 채소가 나오도록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 이게 우리가 써야 할 믿음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여러분 구속함을 입은 자들 되어서 이 강야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